데살로니가전서 1장을 통해서 저희가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같이 나누었습니다. 특히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기에 그들의 삶의 모습이 그 모든 지역에 본이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했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보여준 그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 또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는 모습으로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의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보여준 모습을 가르쳐주고 건면하는 모습이 1장의 주된 내용이라면 오늘의 본문이 있는 2장에는 조금 다른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1장에는 성도들을 대상으로 성도들의 모습을 통해서 너희들이 권면을 받고 이 말씀대로 살아라 라고 말씀을 했다면 2장은 사도 바울 자신의 모습을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며 너희들이 복음을 전하는 자의 마음과 복음을 전하는 자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내가 설명하고 나를 통해서 변론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2장의 말씀입니다. 특히 오늘의 본문 말씀은 2장 1절부터 16절까지는 크게는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근데 작게 이 부분을 작게 더 자세하게 나누면 5부분까지 나눌 수 있는 본문이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특히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받았던 일들을 회상하고 핍박 속에서도 자신이 멈추지 않고 복음을 전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1절과 2절이고, 또한 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은 데살로니가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회상하면서 자신이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어떠한 모습으로 성도들을 섬기고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했는지에 대해서 변론하는 것이 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왜 사도 바울이 자신을 변론하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것을 자세하게 조금 살펴보기 위해서는 이 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네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3절부터 16절까지의 사도 바울은 4가지의 비유를 통해 자신이 어떠한 마음으로 성도들에게 복음을 선포했는지 잘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은 자세하게 5부분 나눠서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이것을 조금 크게 3부분으로 제가 나눠서 여러분들과 오늘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1장과 2장이 어떻게 보면 우리 신앙인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어떤 모습과 마음으로 행해야 하는지를 제시하는 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굉장히 많은 고난과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보면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다 라는 말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고난을 받은 것은 데살로니가에 오기 전의 일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가게 된 곳이 빌립보입니다. 근데 그 안에서 받은 고난과 고통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피해서 떠난 곳이 데살로니가. 그런데 이 빌립보에서의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은 어떻게 보면 성공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전도를 할 때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또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는 모습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났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아오고 또 믿는 성도가 되고, 그래서 교회가 부흥하는 모습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빌립보에서의 사도 바울의 전도는 성공했다라고 많이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계속적인 핍박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와서의 전도 사역은 많은 분들이 아덴에서의만큼의 실패는 아니지만 그래도 실패했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것은 실질적으로 사도 바울이 그곳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회심은 했지만 그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회심했는지에 대해서는 또 잘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선포함에 있어서 항상 고난과 핍박이 끊이지 않았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도 바울이 그렇게 복음을 전할 때 핍박을 받았는데
특히 데살로니가에서 3주밖에 잊지 못했던 것들을 가지고 사도 바울을 적대하는 사람, 곧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적대하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비난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비난했습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이 도망가듯이 데살로니가를 떠났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비난은 이러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도망가고 한 번도 나타나거나 소식이 없는 것을 보면 그는 자신만을 위해서 너희들에게 그것을 가르친 것이다. 또한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우니까 모든 것을 포기하고 너희를 버리고 도망간 것이다. 또한 이곳에 있는 너희들을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지금 시간이 한참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한 번도 너희에게 연락하지 않는 것은 그가 온전히 그 자신만을 위해서 너희들에게 그것을 가르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가르친 그것은 다 거짓이다 라고 그들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비난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을 깎아내렸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이 비난을 듣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그들이 반박하고 싶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이 아니야. 사도 바울은 절대 우리들에게 그런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지 않았어 라고 이야기하고 싶었는데 근거가 없는 겁니다. 너희들이 말이 틀렸어 라고 반박하고 싶은데 자신들이 내세울 만한 근거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떠난 후 한참 후에 디모데를 보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디모데가 올 때까지도 이 비난은 계속되었습니다. 그 사이에 많은 성도들이 그 비난을 견디지 못하고 시험 들고 교회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가 왔다고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사도 바울이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비난은 또 끊이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디모데가 다시 돌아가서 사도 바울에게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지금 그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비난을 당합니다. 특히 사도 바울 당신을 비난합니다. 성도들이 그것 때문에 힘겨워하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전할 때 사도 바울의 마음은 굉장히 아팠을 것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힘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바라만 보고 있어야 되면 안 되겠다 라고 마음을 먹고 서신을 보내면서 처음엔 그들을 칭찬하고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모습을 칭찬하면서 그 후에 2장부터는 자기 자신을 변론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왜 그것을 떠나게 되었고 내가 지금 어떠한 마음으로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어떠한 마음으로 복음을 선포하고 전했는지에 대해서 변론하는 부분이 바로 오늘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특히 1절과 2절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또 어떠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는지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두려움하지 않고 복음을 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특히 2절 후반부에 보면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이 전하였노라 라고 사용하는 동사가 원래 헬라어의 의미를 따지면 공개적으로 하다, 자유롭게 하다, 혹은 두려움 없이 전한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공개적으로, 자유롭게, 두려움 없이 한다는 것. 그 말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사도 바울은 두려움 없이 용기를 가지고 복음을 선포했다라는 의미가 이 안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많은 싸움이 있었고 핍박과 고난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복음 선포하는 거에 절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복음 전하는 자의 모습이며 복음 전하는 자의 마음입니다. 근데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들 혹시 두려워하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내가 예수 믿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하고 떨려합니다. 식당에 가서 밥 먹을 때 식사기도 하는 것조차도 눈치를 보면서 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 왜 그걸 눈치를 보십니까? 그것은 내 마음에 뭔가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그 대상이 누굽니까? 나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가 두려워서 내가 정작 해야 될 것들을 하지 못하는 모습일 때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두려움 없이 복음을 선포하고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복음에는 숨기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숨긴다는 것 자체는 내가 복음을
제대로 믿고 있지 않다라는 의미가 포함된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복음을 숨겨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복음을 더 자랑스럽게 했습니다.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울 때라도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지금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누군가를 처음 만나거나 아니면 어떤 상황 속에서 내가 떨림 없이 공개적으로 자유롭게 그 사람에게 복음을 이야기하는지 그렇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상대방의 눈치를 보고 주변의 눈치를 보고 상황의 눈치를 보며 이래 지금은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지금은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 때 복음을 전하십니다. 그때 안 하시면 아마 그 사람과는 다시는 복음에 대해서 얘기할 수 없을 수 있습니다. 항상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처음 그때 너희가 그런 마음이 들었을 때 오히려 떨리고 힘들어하고 어려운 마음이 너희한테 들었다면 그때 복음을 전하라.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 자의 진정한 마음입니다. 또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자신들을 자꾸 방어하는 데 사용합니다. 자꾸 변명을 하는데 복음으로 변명을 합니다. 그래서 잘못된 모습으로 자꾸 우리가 복음을 사용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복음을 전할 때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나는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정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두려움 없이 복음을 너희들에게 전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자신이 받은 고난에 대해서 1절과 2절에 또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받은 고난은 여러분 저희가 상상을 할 수 없을 정도의 고난입니다. 예수님이 받은 고난도 저희가 상상할 수 없지만 이 사도 바울이 받은 고난도 정말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고난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사도 바울의 신분은 어떤 신분입니까?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때 당시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다는 건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재판이 없이는 절대로 처벌할 수 없는 신분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빌립보와 데살로니가 곧 여러 번에서 복음을 전할 때 어느 정도까지의 고난을 받았냐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을 받지 않고 사람들 앞에서 옷을 벗김을 당하고 그곳에서 매를 맞는 일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굉장히 치욕적인 일입니다. 그 치욕을 당함에 있어서도 여러분들은 우리는 제가 만약 그런 치욕을 당했다면 전 다시는 아마 이 자리에 서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치욕을 몇 번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그런 중에도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선포하고 나갔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믿는 것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고난이 자신 앞에 지금 있다 할지라도 멈추지 않고 복음을 선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믿는 것에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나는 여러분이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그 확신을 가지고 지금 복음을 선포할 수 있으십니다. 내 눈앞에 지금 고난이 있으면 우리는 고난을 피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고난 때문에 잠시 우리의 신앙생활이 주춤할 때가 있습니다. 또한 내가 고난을 이겼다 할지라도 내가 고난을 이겨서 내 눈앞에 어떠한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모습들을 볼 때 우리는 또 실망하고 낙심해서 신앙생활이 주춤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시거나 신앙의 많은 선진들, 사도 바울, 많은 사도들 그들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그들의 신앙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신앙을 가지고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자신의 눈앞에 아무것도 얻을 수 없고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모습이라 할지라도 그들은 복음을 지켰습니다.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 자의 마음, 그리고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1절과 2절을 통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나는 그런 마음으로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정말 내가 진실한 정말 힘들고 어려운 눈앞에 지금 죽음이 내 앞에 있지만
나는 너희들에게 진실함으로 복음을 선포했다라고 말씀하는 부분이 1절과 2절입니다. 또 3절과 16절부터는 사도 바울이 자신이 데살로니가에 방문했던 것을 회상하며 자신에 대해서 변론하는 부분으로 다른 것을 강조하는 것이 아닌 자신이 어떠한 마음과 어떤 모습으로 복음을 선포했는지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3절부터 16절까지 말씀. 특별히 이 부분은 저는 두 부분으로 나오는데, 첫째는 자신이 복음 전함에 있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함이며 사람을 기쁘게 하거나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하나님께 위탁받은 것이다 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둘째는 부모가 자녀에게 하듯이 복음을 전한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첫 번째 말씀은 사람에게 보여주지 않고 사람들을 기뻐하게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해 자신은 복음을 선포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4절 말씀해 보시면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하며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선포한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참되지 않고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 복음을 선포하는 사람이다라고 비난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간사하며 부정한 것 그리고 속임수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 말씀을 원래 헬라어적 의미로 보면 뜻이 그런 뜻이 있습니다. 불순한, 불손한, 또한 불결한 뜻이 있는데 이 말을 보통 일반적으로 어떨 때 사용을 하냐면 성적으로 부정한 모습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말들이 이런 말들입니다. 왜 그들이 사도 바울이 성적으로 부정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냐라고 얘기한다면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선포할 때 그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 중에 이런 자들이 있습니다.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회심을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비난하는 사람들이 그 귀부인들이 왜 회심을 했겠냐라고 비난을 하는 것입니다. 그 사도 바울은 성적으로 분명히 뭐가 문제가 있다라고 그들을 비난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신이 지금 이 말씀을 통해 내가 사람들을 기쁘게 하거나 사람들을 위해서 사람들에게 존경받거나 사람들에게 영광받기 위해서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고 나는 오로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모습을 지금의 우리들에게 찾아보기가 참 힘듭니다. 그것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때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교회가 굉장히 많이 변했습니다. 그 변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까?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의 비율을 맞추기 위해 교회가 많이 바뀌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교회뿐만 아닙니다. 많은 목회자들, 많은 신앙의 리더들,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이끌어가는 리더들의 모습이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대로 그들을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 아닌 그들의 비율을 맞춰가며 그들이 교회만 나오면 돼 라는 모습으로 자꾸 바뀌어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모습 속에 자신이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드러나야 되고 내가 인기가 많아지면 사람들이 나를 보러 교회로 오겠지. 자꾸 이런 모습들 때문에 정작 말씀 속에 존재해야 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존재하지 않고 결국에는 그 말씀 속에 마지막에 주인공은 누가 되느냐? 자기 자신이 그 말씀 속에 주인공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그 말씀을 잘 듣다 보면 처음에는 이해가 됩니다. 근데 결국에는 그 주인공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아닌 자기 자신이 그 말씀의 주인공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하고 있는 많은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사람을 위해서 그들이 목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위해서 그들이 지금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그런 모습이라고 얘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해 나는 그런 모습으로
나 자신을 위해서 내가 기쁨을 얻고 내가 영광받기 위해서 복음을 선포했던 것이 아닌 오로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또 사도 바울은 자신이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성도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굉장히 노력했습니다. 왜냐하면 먹고 사는 문제가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내가 굉장히 궁핍하면 그것 때문에 우리가 신앙을 포기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 또한 성도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 성도들이 나를 도와주는 것 때문에 자신들이 힘들어하지 않기 위해 스스로 일을 하며 자신의 먹고 살 거리를 찾아서 해나갔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자비라고 내가 일을 하며 복음을 선포하고 너희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 노력을 했다라는 말씀이 오늘의 본문 말씀에 있습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의 마음은 항상 성도들을 위해서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항상 나아가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또한 나에게 유익이 되기 위해, 내가 사람들에게 드러나기 위한 마음으로 복음을 선포하고 복음을 전한다면 분명히 그 안에는 큰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잘못된 길로 분명히 나아갈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 우리가 복음을 위탁받은 자의 삶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내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야, 온전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한 삶으로 살았을 때 우리는 복음을 위탁받은 자의 모습, 복음을 전하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두 번째로 자신에 대한 변론을 부모가 자녀에게 하듯이 복음을 선포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7절 말씀에 보면 유모라는 표현이 나오고, 또한 11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아버지처럼 성도들에게 본이 되고 사랑과 희생으로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꼭 아버지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우리가 부모님들을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부모님들이 아이가 태어나서 그 아이가 자랄 때 쏟아붓는 사랑, 희생, 그것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나는 부모가 자녀에게 쏟아붓는 그 사랑, 그 희생을 가지고 너희들에게 복음을 선포했다라고 말합니다. 부모님이 아니신 분들, 혹시 부모님들이 내가 지금 자녀가 있는 분들은 이 마음을 조금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어떤 마음인지. 그럼 내가 자녀가 있다면 부모로서 내가 자녀에게 쏟아붓는 사랑을 느낄 것이고 또 희생을 느낄 것이고, 자녀가 없다면 나의 부모님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부모님이 나에게 어떠한 모습으로 대하셨는가. 지금 시대에 많이 깨졌습니다. 가족 간의 관계가 정말 많이 깨져 있기 때문에 부모에게 이런 감정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바로 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랑을 못 받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같이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에게 이런 사랑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교회가 바로 서 있지 못한다면 우리는 어디에서도 부모가 자녀에게 하듯 사랑하며 희생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8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목숨 주는 것이 아깝지 않고 오히려 기뻐한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녀가 부모를 위해서 목숨을 거는 일은 별로 없습니다. 극히 드뭅니다. 근데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목숨을 거는 경우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복음을 전하는 심정이 어떤 심정입니까? 사도 바울은 그런 심정으로 지금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을 전하는 자의 중요한 마음입니다. 정말 내가 지금 복음을 전하는 자라면 꼭 목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꼭 사역자들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그리스도인들, 지금 복음을 위탁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사도 바울처럼 모든 성도들을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듯이 사랑하고 섬기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자기가 부모로서, 아버지로서 그들에게 흠이 없는 모습으로 나아갔다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그 10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자신이 보여준 삶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보여준 삶은 흠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보면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이 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그 사도 바울의 삶을 데살로니가 성도뿐만 아니고 이 서신을 읽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그들이 증언했다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굉장히 그거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앉아서 가끔 텔레비를 보고 있으면 저희 아내가 가끔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자기가 앉아있는 모습이 아버님과 똑같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나도 모르게 은연중에 아버지의 모습을 닮아 있는 것입니다. 또 가끔은 승리가 이렇게 제 아들이 이렇게 옆에 앉아 있습니다. 그럼 아내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둘이 똑같다. 그 말은 뭐냐면 앉아있는 모습이 저와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연중에 아버지의 모습을 닮아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의 모습을 우리가 은연중에 벌써 내 마음에, 내 몸속에 배어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너희들에게 흠이 없는 행실로 보여주었다. 거룩하고 흠이 없게 살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준 모습 그대로 너희들도 살아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들에게 이것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너희들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강조하면서 말하는 것입니다. 은연중에 나도 모르게 나오는 모습들, 여러분들 은연중에 나도 모르게 나오는 모습이 진짜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인식하고 있지 않는 상태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무엇입니까? 벌써 내 몸에 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건 그것입니다. 너희들이 신앙의 삶으로 몸에 배인 삶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신앙으로 너희들의 말씀으로 너희들이 몸에 배서 그 모습이 무의식 중에 은연중에 나올 수 있게 살아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서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로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의 뜻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런 삶을 살고 있으면 벌써 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이지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그 삶을 통해서 너의 옆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배우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집니다. 내가 지금 진정으로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 지금 내 마음속에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에 따라서 우리는 보여주는 모습이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고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그 말씀을 전하는 것과 실제의 삶이 다르다면 여러분들은 그 말씀을 듣고 복음을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제가 목사가 되면서 굉장히 조심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말하는 것과 행동이 일치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합니다. 제가 항상 아내에게 욕먹는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말씀은 그렇게 하고 그렇게 사시면 안 되죠 라고 말하는 것이 제가 항상 제일 두려운 말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은 제가 말하고 제가 삶 가운데 그것을 드러내지 않는다면 아마 여러분들은 제가 말하는 것에 대해서 자기도 안 하면서 라고 아마 속으로 말씀을 받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교회를 다니고 있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실질적으로 내 삶에서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혹시 그런 말을 듣고 있지는 않은지, 만약 내가 그런 말을 듣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잘못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이 삶처럼 한번 살려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처럼 살라라고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는 것이 아니고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살기 정말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이런 삶이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고 복음을 전하는 자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마음이 지금 내 마음속에 없다면 우리는 지금 잘못된 복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하지 않고 내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희생하고 그들을 섬기려고 하는 마음이 지금 내 안에 없다면, 그리고 정말 부모로서 그 사람이 정말 잘 자라고 정말 울타리 안에서 잘 성장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지금 내 마음에 없다면 나는 지금 잘못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은 정말 다른 것을 생각하기보다 오로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정말 내가 부모의 마음으로 성도를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희생하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